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의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모든 일에 자신을 잘 기억하고 자신이 전하여 준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전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삶의 방식 그리고 예배의 규범을 포함하는 사도적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을 허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보이는 복장의 규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남녀의 역할 구분을 없애려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십, 통치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머리라는 표현은 어디로부터 나왔다라는 출처로서 의미로 근원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남자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창조될 때 남자로부터 나왔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영적 리더십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못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자가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쓰고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말은 원어로는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을 가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긴 머리카락을 의미한다고 보고 다른 학자들은 머리 가리는 것으로 어떤 가리개로 머리를 가리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 모습은 이교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베일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리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이방 풍습을 따르거나 남성다움을 포기하면서 긴 머리를 해서 전통을 깨뜨리지 말라 말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된다면 그녀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들은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 머리를 단정하게 하거나 베일을 썼습니다. 머리를 기르지 않는 것은 남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의 여성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머리를 풀고 다니거나 베일을 벗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아라, 밀어라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머리를 짧게 깎거나 삭발하는 것은 가늠한 사람들에게나 내려지는 형벌 또는 그 사람이 노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남자처럼 만들어서 수치스러움의 끝까지 가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너희가 가리지 않는 일이 이처럼 머리를 삭발한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임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말을 증거해줄 논리들을 7절 이하에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주권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리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행동이 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른 대상의 영광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창조 질서대로 성별에 따른 구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예배자들의 주의가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 나타났던 분명한 원리입니다. 성별 간의 우열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도움으로써 남자의 불완전했던 부분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10절은 해석이 쉽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그런 논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천사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자신이 남편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표로서 베일을 머리 위에 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각자의 머리에 수치가 아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남자가 여자의 영광이고 남자를 위해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 어느 한쪽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여자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하의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말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피조물로서 동등하고 존귀하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말을 들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본성이란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당시 사회가 공유하던 보편적인 관습, 성별을 구분하던 문화,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고 여자는 긴 머리를 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부자연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여자의 긴 머리가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불명예의 반대 개념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긴 머리가 여자의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다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자꾸만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자유를 누리려는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유가 보편적인 교회의 질서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 자유를 고집하는 독선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에 순종하는 겸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성과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그 과정에서 다른 지체에게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주게 된다면 사랑 안에서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이 말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 어디까지 누려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절제해야 하는가 생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